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 7, 8, 5 8번째 토라 포션 제목이 바이실라흐리 보내며 20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목분옷을 하면서 지내는 일이 여정이 이렇게 전반부라면은 이제 돌아오는 길이 있죠. 돌아오는 길. 예, 돌아오는 길이 이제 이렇게 많은 재물들과 아들과 또 목부들 해가지고 혈혈단신을 떠났던 이 몸에서 20년 후에 이렇게 많은 때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여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에서와의 정말로 이 20년 만에 구원이죠. 참 많은 그 원한을 갖고 있었고 에서 입장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던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 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야복강에서 화해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몸값을 지불하고 많은 당신의 신부들을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여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여러 역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외삼촌 라반이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걸림돌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어떤 할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야곱 앞에 당도하면서 끝내는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은 20년 후에 약속한 대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이 여정이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아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이 땅에 와서 신부들을 구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모든 신부들을 인사시키는 이런 장면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데려가는 이런 장면들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출애굽의 여정 이런 부분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여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2장 3절 이하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가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게 이제 바이샬라크 형 에서와 이렇게 화해를 해야겠는데 참 착잡할 거예요. 불안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래요. 참 에서가 그동안 세일산에서 많은 군사력을 키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흐름 속에서 에서를 컷오프시키고 동생인 야곱을 장자로 임명했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야곱은 불안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쫙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많은 경험을 하고 창세기 50장 부분에서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흐름들을 깨닫고 예언들을 하죠. 자, 오늘 한번 계속 볼까요?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 에서와의 사건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그래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요. 허벅지 관절을 맞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이 고집을 못 꺾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리뼈를 환도뼈에 허벅지 이거를 그대로 치니까 이게 탈골이 돼가지고 위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 그러면 발 뒤꿈치 잡은 사기꾼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거루어 이긴 민족, 이제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강성해진 자, 이게 이제 저는 많은 해석이라 보는데 이스라엘 그래요. 이 이름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대로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왕으로 있을 때 이때 강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이 1000년 만에 성취되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과 역사 속에 비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호수아 43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 24절 맹세해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 거기에 거주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야곱의 반석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약속대로 중동을 지배하는 최강자를 만드셨네요. 역대 9장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성경이 증명. 솔로몬 왕이 실제적으로 애굽의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 부분을 전부 실제적으로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육신적으로 주신 축복은 모두가 성취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 부분은 2000년 후에 현재 지금 다시 부상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옛 언약을 바탕으로 여기서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피, 신부입니다. 신부 사실은. 그래서 신부들이 범한 간음죄를 벗겨주려고 남편 대신 자신이 죽으셔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공소권 없음,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거든요. 궁극적으로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마지막에 종말에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몸에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집행이 유예된 거지 완전히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하면서 원래 창조 목적이었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심령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아직 집행유예가 되어 있는 모든 처벌을 마지막에 마귀와 함께 음녀들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음녀들, 간음녀들, 이걸 처벌하시겠다는 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적인 나라가 세워진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팅됐다는 걸 깨달아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린 것을 지금 드러내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의 나라를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에 따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이 복음의 수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온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온 세상을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때는 보이는 성전이나 할례 이런 것들이 거의 또 육신에 먹고 마시는 복장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과 부활하신 이분과 장차 부활체로 이를 우리 속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외에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야복강에서 성취된 에서와의 화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르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젯밤에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여기가 위골이 돼서 지팡이를 짚고 찔뚝찔뚝찔뚝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역전의 용사 상남자 에서가 이렇게 낙타 위에서 서 있다가 적개심 갖고 있다가 이렇게 찔뚝찔뚝 보고 오는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니까 막 마음이 막 긍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껴안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제 조건이 야곱이 겸손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겸손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좀 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이런 그림들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라. 그는 우리를 화평이시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 이 둘을 하나로 이렇게 화해되는 이 장면이 한 세 사람에 대한 이런 예표인데요. 자, 지금 이제 이게 4,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현재보다 4,000년 전 사건인데, 그때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 이 땅을요. 이 야곱이 돌아오는 그 흐름하고 맞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계시록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아랍 백성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해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양쪽에 누구가 됐든 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동반자라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의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형 앞에서 이렇게 찔뚝찔뚝하면서 겸손한 몸으로 7번 넘어지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오듯이, 지금 이방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래요. 왼뼘을 맞으면 오른뼘까지 내주는 예수님의 사랑, 오리를 가자르면 십리를 가주는 그런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되질 않으면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데, 지금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갖다 미국을 등에 업고 막 폭탄을 갖다 퍼부읍니다. 막 싸웁니다. 이게 성경적인 흐름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 네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치 세력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루미나이트 세력들과 함께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엄청난 속임수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있어요, 지금. 자, 또 한 가지 또 이제 숙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와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야곱으로 가는 여기가, 야곱이 약속했던 베델로 가는 여정인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중간 여기에서 머물렀어요.
창세기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지었대요. 천막을 친 게 아니라 집을 졌대요. 거기서 묵으려 그러죠. 또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요. 여기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약속한 대로 베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여기 머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냐면은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요.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니까 창세기 4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시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아들이죠.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이더라.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래 강간했대. 너무 이쁘니까.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 형식적으로 육체로 부부가 됐으니까 당신 딸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이제 그걸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희위 족속들이 전부 할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밤에 이 레위, 시므온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다들 전부 다 도륙을 해. 희위 그래.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34절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애들 세겜의 말을 듣고 그래요. 자,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하고 아픈데 여러분이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서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또 어쨌든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야곱과 그들이 하나 되기를 약속한 이 부분을 완전히 가서 다 살인을 한 겁니다. 예.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래. 자,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로써 지금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민족들하고 지금 막 피 흘리며 싸우면서 정말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보면은 뺑 둘러서 바다를 빼놓고는 뺑 둘러서 그냥 그대로 한 5m 되는 장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 그냥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그 스텔스기를 갖다 미사일로 폭격을 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이 하마스가 실수는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보복이 너무나 잔인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희위족속하고 이렇게 칼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래요.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인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숫나물에 묻고 그래서 이방 것들 환난을 당하니까 이방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 이후로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이방 신상들이 있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꼭 대접이잖아요. 야곱 때도 그랬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시대도 그랬고 또 어느 시대도 그러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여노라 하였음이라.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똑같죠. 야곱 때도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한테 똑같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영적 세계에서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서 이제 회개가 필요한데 왜 회개라냐? 회개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죄를 표시하는 시금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계명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안면도에
모 목사님이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개는 10계명을 기준으로 해라. 그래요. 10계명. 첫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해가지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무심코 지내는 게 안식일,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 주일을 섬기잖아요.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영적 간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성들이 모르니까 회개도 못해요. 회개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첫째 날 일요일은 주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간음하는 겁니다. 간음. 십계명을 어기면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시록 18장 1절부터 우리 시대에 부르짖게 하는 이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이 똑같아요. 야곱, 모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대접으로 가는데, 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일요일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와 모든 무당 종교, 그 다음에 무속, 이런 모든 종교라 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서 WCC, WE의 로잔대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리고 그날을 글쎄 일요일로 정해가지고 일요일을 주일, 그래. 로마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때 일요일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당시는 군국주의라서, 로마는 군국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신봉하는 미트라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신경 이걸 하면서 유대적인 그러한 그 안식일 절개 날짜를 전부 일요일로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마지막 휴거되기 직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현재 있는 곳에는 지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하였대.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이방인의 시대에 또 마지막 이스라엘의 전 3년반 지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이때에 전 세계 같은 여러 같은 그런 회개 운동이 벌어질 텐데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방랑 이후 돌아온 베델에서 완성된 장자권의 축복이랬는데요. 떠날 때는 혼자지만은 돌아올 때는 성숙해서 20년의 여정이, 훈련 여정, 이걸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훈련 여정을 토라. 이거를 우리는 율법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아주 마음 상한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는데 아니에요.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되게 하는 훈련하는 이 부분을 말씀 훈련 토라라 그러거든요. 토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사실은. 자,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도착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야곱의 일생이죠. 복중에서부터 형에서와 싸웠고 성장하면서 복중에서 선언한 대로 베코라 장자권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진정한 장자가 되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형 에서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네가 장자야. 베코라거든요. 이게. 형이 인정하는 그러한 장자가 되지, 실질적으로 장자가 되는, 이 장자가 되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 이방인에 대한 축복권을 이어받는 엄청난 자리죠, 여러분. 창세기 36절 1절 에서의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장자권 싸움에서 탈락한 에서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흐름의 줄기에서 컷오프 시킵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그 과수원지기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내듯이 잘라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라내시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있었던 육신적인 장자로서 지키기 있던 본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장자권을 만유리 여겼던 에서가 만족하게 해서 떠나갑니다. 자, 그들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자, 여기서 이제 11세 기자가 11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 복중에서 선택한 야곱을 훈련시키는 여정이 다 많이 힘들었을 거죠. 많이 힘들지만은 견디기 힘듦. 그러나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첫사랑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서 나중에 성숙되는 몇십 년의 과정 속에서 이런 마음의 세계의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그 중심에 언약궤 안에 들었던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을 현재 교회는 전부 다 변개된, 바뀐 그런 십계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거룩한 여정을 가서 이렇게 야곱처럼 훈련을 끝내야만 됩니다. 성숙 그래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이는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보이는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 있었던 보이는 이스라엘, 요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인 이분에게로,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활약할 이 부분을 에레미야가 이제 선언하는데요. 에레미야는 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왕정 시대 성조도 다 무너뜨리는 그때 이제 예언한 거거든요. 에레미야 31장 30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차피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이스라엘과 맺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즉 마음 안에 둔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이제는 육신의 세계가 아닌 마음의 세계의 언약 절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새 언약의 이스라엘,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서로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인데요. 이 성품을 기록한 이 계명을 마음 안에 기록하고 이 계명을 부지간에 어떤 간에 어겼을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 시대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밀레니엄. 그래서 밀레니엄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는 요 순간서부터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위치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때 종말에 제3성전 짓고 마귀가 미혹하니 이거 못 벗어나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새 언약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금신상 모습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지 왕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던 메시아 왕국은 이제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근데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 즉 예수의 군대로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부류와 속았거나 우찌됐든 간에 그대로 그 법을 섬기지 않으면서 대적하면서 나가는 이런 두 부류가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서는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 걸음 더 나아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요게 69일이거든요. 한일의 중간 되시는 이 부분에서 3년 반 공세일을 마치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베리티거든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의 제사와 이런 모든 예법을 허문다는 얘기, 십자가 보혈의 제사로. 그래서 이전까지 드렸던 이 모든 제사, 동물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육신의 할례라든가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제3성전을 세워놓고 마지막 때 마귀와 합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고 동물 제사를 지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미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 종말론 그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런 흐름들이 바로 제3성전을 짓고 동물 제사를 짓고 한일의 중간에 제사의무를 폐하는 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가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느냐 메시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 관점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더니 본디오 빌라도 대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야곱의 이스라엘, 이 다윗이라든가 솔로몬 이런 통치 흐름이 아닌 그래. 영의 예법, 마음의 세계.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도가 이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가 뭡니까? 다해당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그러잖아요. 이 계명 진리를 우리 마음에 세팅하고 속 사람의 나라 시대를 열면서 지금 정한 때까지 이게 천년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딱 천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영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역사심이 끝까지 가는 그리고 이제 끝에가 되면은 마귀가 등장하는 3년 반 시간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골로새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그가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제 성령이 임하신 요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모든 성도들을 아들의 나라로 즉 메시아 왕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전체성을. 우리 육신이 아닌 영의 몸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속사람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 속사람이 여물어가면서 장차 아버지께로 가는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겉사람에 의해서는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예법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줘서 우리 속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이거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야곱의 환난을 이기고 야곱의 환난 우리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그래요. 지금 이 야곱이 돌아오는 여정이 장차 우리에게 당할 야곱의 환난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요. 야곱의 환난은 장차 계시록의 환난이거든요. 계시록의 환난. 계시록이 뭡니까? 바로 한 부활하여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과정 중에 마지막 장애물이 3년 반, 요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요 나라거든요. 요게 이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할 그런 환난이라 그러는데요. 자, 에베소 2장 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즉 이방인이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리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칭하는 이 둘이 우리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깨동무하고 하나 되는 이게 마지막. 근데 하나 되는 무리들이 있어요. 다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되는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데요. 요한이서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그래요. 초대교회 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대. 그래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또 사랑은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래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요. 현재 지금 이 계명 여러분 변질된 일요일적 그런 계명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살짝 떼어법을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우리가 지난 예수를 믿기 전까지 전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2000년 전에 벌써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걸 느꼈어요. 베드로는 피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더 느끼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많은 신학 여정 그리고 전도 여정 고난의 여정 맨 마지막에 까꾸로 매달려 죽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속사람이 무르익어가지고 그냥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요한 사도도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땅에 우리 안에 가득한 자들은 이 세상 것 갖고 상대와 다투지 않아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정말로 여러분 휴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이게 시금서이거든요. 종말에. 그리고 이제 짐승 제사가 시작되면은 이제 거의 임박했거든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예수님께서 사모할 만한 영적인 신부의 이 몸 신부단장하시고 함께 휴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